아멘. 우리 어저께 우리 나홈서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이르렀다.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홈서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랜 역사를 지나고 나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고, 또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후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사사기의 시기를 겪고, 그리고 이제 사울과 다윗이 왕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을 세우셨잖아요. 통일 왕국 세우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사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그 역사 가운데서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래서 범죄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가운데서 남유다에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수르로부터 너희를 지킬 거니까,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표를 드러내고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은 그 밤 주님께서 장자들을 죽이신 그날을,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 문인방에 바른 그 피의 표로 말미암아서 유월하셨다, 넘어가셨다, 그래서 살려주셨다라는 그 구원이 민족적으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신 그 구원과 같이 묶여있는 하나가 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고, 그리고 오순절은 거기서부터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며 율법을 받게 되는 그 위대한 장면, 그 일련의 그 과정들 가운데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고, 그리고 율법과 제사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법으로 세워지고 문화로 세워지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이제 장막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정착하는 생활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이 변화될 것이지만, 추수할 때는 장막을 짓고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추수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 역사를 이제 삶의 문화 가운데서 일련에 이제 있게 되는 그 농사의 부분으로 다시 대입시켜 가지고 하나님께서 농사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이 예배드리고 축제드리고 이제 절기를 드리라고, 절기를 지켜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16장에 또 한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다시금 새롭게 이미 말씀하셨던 말씀을 총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 16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에는 유월절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77절을 지켜라, 다시 얘기해서 오순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뒤에 부분 우리 13절부터 시작해서는 또 이제 장막절을 지키라고 다시금 말씀하셔요. 총정리 다시금 해주시는 부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77절에 대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오순절 77절이나 유월절이나 장막절이나 지키는 부분은 거의 패턴이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바쁜 가운데, 농사 짓는 그 가운데서 이 일하는 가운데, 땀 흘리는 가운데, 애쓰는 가운데 왜
갑자기 일주일씩이나 뭉텅뭉텅 그날 지켜가지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거추장스럽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일하다가 쉬고 그만하고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에 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소가 있는 그곳,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쓸 때는 성소가 있는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여야 되고, 나중에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는 제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서 로마 제국에 쫙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켜가면서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구원하신 그 구원, 출애굽 때에 구원하신 그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농경 생활을 지켜가요. 그 가운데서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고 그리고 그 땅의 나머지 소산들을 추수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도 이 출애굽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기념합니다. 여러분, 몇백 년 지나가는 가운데, 몇천 년 지나가는 가운데 이걸 지켜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걸 계속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의 구원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절기를 지키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훔서에 그 절기를 지켜오던 민족이 아수르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기를 지키면서 오늘의 구원을 구원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의 구원, 과거의 출애굽의 구원이 오늘 나의 구원이 되려면 여러분, 그 절기를 잘 지켜내는 일이, 그 절기의 의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고 보존하고 10년 가운데 심어 놓아야, 그래야 그것이 오늘의 구원을 일으키는 삶의 에너지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77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77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일 짧으니까 가져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 가운데 우리가 절기를 6월절도 지키고 그리고 장막절도 지키는 법칙이 나와 있어요. 하나 무엇이냐? 여러분, 7주를 셀지니라고 말씀하세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그래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77절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무교절 절기와 6월절과 연관되어 있어서 이제 6월절에 첫 곡식단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드리면서, 그러면서 시작된 그 6월절로부터 매일매일 한 단씩 성전에 가져오면서, 하루에 한 단씩 가져오면서 7주를 지내야 됩니다.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여기 77절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날짜를 세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추장스럽게 날짜를 왜 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50일 전부터 이 날을 이제 경축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적인 잔치를 이루기 위해서 날짜를 세면서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날이 그만큼, 날짜 왜 셉니까? 날짜 세는 이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념일 지키려고 핸드폰에다가 입력 안 잊어버리려고 기록해 놓고 D- 며칠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래서 50일 전부터 49, 48, 47 그러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그냥 나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라 함께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나만 이렇게 날짜 쉬다가 내가 드릴 예물과 그리고 이 농사 부분을 정지할 부분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부분만 계산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온 민족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이 취약한 사회 계층과 더불어서 종들까지, 내가 부리는 종들까지 다 이 절기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려고 하면 그만큼 준비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준비는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장막절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준비하잖아요. 우리도 준비합니다. 우리도 주일, 영적인 유월절이요, 영적인 오순절이며 영적인 장막절이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주일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준비해야 되고 몸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교 가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밤새서 게임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 보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학교 가야 되잖아, 일찍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도 미리 준비가 필요해서 얘기하듯이 우리들도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 일주일 전체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교회력의 절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 매 주일이 중요하지만 그 절기 가운데 주신 날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듯이 우리들도 교회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교회를 형성하시고 보호하셨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의 기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소는 나중에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지만 어쨌든 성소는 어느 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거니까 전 이스라엘이 쫙 퍼져 있는 그 가운데서 여기에 걸어서, 그 당시는 대부분 다 걸어오는 거니까 걸어오기 위해서 미리 여행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행을 준비하는 일은 자기가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고 또 식당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 가운데 우리 하나님도 준비하셨으니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어제의 구원이 오늘의 구원으로 살아남아 우리의 삶을 생명력 있고 능력 있고 구원이 임하는 날로 삼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절기를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려 하면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려고 하면, 그것을 오늘의 나의 삶의 에너지와 능력과 기쁨으로 삼으려 하면 주님께서 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복받은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가끔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을 이렇게 꼽아봐요. 꼽아보면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의 사람들이 잘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가운데서 다시 애쓰고 힘써 자신의 삶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더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내 힘을 헤아려 넘어서지도 말고 그 힘에 주신 은혜의 그 복에 모자라지도 않고 내 힘을 다해서,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의 다른 이름은 기쁨의 예물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면 그냥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아도 선물을 준비하고 주려고 하고 애쓰고 힘쓰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사랑의 규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복을 주시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드리려고 애쓰고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버트 콜만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은 가드닝을 하고 있었어요. 뜨거운 날이었는데, 근데 이제 정원을, 이제 잔디를 깎고 그리고 꽃을 돌보고 나무들을 돌보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그 더운 날, 자신의 손자가, 목사님의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가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시니까 고생하시니까 덥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가, 작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물을 가져다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컵에다가 물을 담아 가져와서 할아버지 드세요 그러면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로버트 콜만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손자가 가져온 그 물을 딱 쥐었는데 뜨뜻해요. 찬물이 아니에요. 게다가 컵이 깨끗한 컵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찾기에 찬장 안에 있는 깨끗한 컵을 찾지 못하고 어디 돌아다니던 컵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뜨뜻한 물을 담아다가 왔다는 거예요. 더럽지만 약간 완전히 깨끗하지 않은 그런 먼지가 있는 컵이지만, 그리고 더운 물이 거기 담겨져 있었지만 로버트 콜만 목사님이 너무도 기쁘게 그 컵을 받아서 마셨다고 해요. 왜요? 손자가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가져온 사랑이 담겨 있는 물이니까 감격해서 가슴이 뭉클해서 아이가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드리고 있는 그 아이의 그 마음이 너무도 갸륵하고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무도 기쁘게 울먹이면서 그 잔을 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것인데 왜 우리에게 예물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원하시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절 후반부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행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물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특별한 기간을 자신의 삶 가운데 계획하고 그리고 즐거이 드릴 때, 자원하여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한 오늘의 구원을, 오늘의 풍성함을, 오늘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서 부가상 하나를 끝에 붙입니다. 이게 안중에서가 아니라 혹시나해서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무엇을요? 오랜 역사가 지난 다음에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규례를 지켜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그건 착각이 아니에요. 그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았는지를 우리 빈곤 가운데, 영적인 빈곤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했습니다. 너무도 노동 강도가 강력해서 신음하였습니다. 민족적인 차별이 너무도 극심해서 그래서 신음하였습니다.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면 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민족적인 차별, 인종 학살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17살에 바닷가에 갔다가 다이빙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얕은 곳을 너무 자신있게 다이빙 높은 곳에서 했다가 머리가 이제 이 바다의 밑가운데 쾅 하고 부딪혀서 그래서 이 어깨 그 아래가 마비되는 증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얼굴, 이 목 위에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팔은 이렇게 들 수 있는 정도밖에 걷지도 못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살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무도 절망적이고 너무도 처참해가지고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도와줘, 친구야, 도와줘, 제발 도와줘. 그렇게 얘기하는데 뭘 도와주니? 수면제 갖다 줘. 수면제 많이 모아서 갖다 줘. 나 그거 먹고 죽을래. 야, 이 면도날도 좋아. 그거 갖다 주면 내 목을 그어서 내가 손목을 그어서 내가 죽을래. 라고 얘기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친구가 한마디 말을 합니다. 너 움직이지 못해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거 알아.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어. 우리 하나님도 움직일 수 없을 만한 상황이 생기셨어.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움직일 수 없다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없다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몸이 부서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자리, 십자가 위의 자리,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게 너를 위한 그 부자유의 자리, 억압의 자리, 움직일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 계셨던 거야. 그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았어.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기 시작하고 그가 드디어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니 에릭슨 타다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책을 낸 작가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 작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클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난의 크기만큼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었는데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 우상숭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그 의미, 그곳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크시고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방탕한 자리로 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여러분이 영적인 빈곤과 죽음의 자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지옥에 갈 그 운명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 위에 우리의 삶을 구축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를 세워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힘있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희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영적인 잔치를 준비하며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예배,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또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여러 날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 훈련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며 주님을 자원하여 기쁨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이 영적인 축복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아버지 나만 예배하고 기쁨을 누리는 구원받고 아버지 환난 가운데 힘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 감사하고 아버지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앙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